아멘. 우리를 친히 이끄시는 어지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기뻐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인 오늘은 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귀향은 물론 가족 간 만남조차 어려운 명절이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방역 지침이 한 단계 완화되어서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좌석수의 20%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본당에 240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 또 영상 예배가 가능한 다른 공간들 사용하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만 계속하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에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경우에 감염 위험은 전무하다, 그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2월인데 설을 맞이하고 보니까 다시 새해를 시작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교회 표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과 함께 이웃을 향해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 디아코니아를 주제로 한 표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참 이게 가슴 아픈 주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는 심각한 감염원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초기 신천지 사태는 그렇더라도 그 이후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뚜렷하게 각인됐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지난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만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던 지난해 1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31%였다고,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10% 이상 하락한 겁니다. 그런 급격한 하락의 원인이 뭘까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교회가 원인이 된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전체 감염 사건의 44% 정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절반 정도가, 코로나 감염의 절반 정도가 교회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포함한 종교시설로 인한 감염 비율은 11%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실제보다 4배 이상 더 교회 탓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은 훨씬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교회 모습에 대한 불만이 신뢰도 급락의 주 요인 중 하나다 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당국의 발표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우리 개신교의 특성상 일부 소수의 일탈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왕에도 문제를 일으키던 몇몇 기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전체 기독교가 지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다 크고 근원적인 원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 일이 있기 전부터도 세상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 사태를 만나게 된 거죠. 이미 위험한 수준으로 기름이 쭉 뿌려져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거기 불을 붙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 닥칠 일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계기가 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편으로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신뢰도 21%라고 하는 수치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도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가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만 떼어서 확인하니까 그래도 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이들이 무려 9%에 달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려 9%라고 그랬습니다. 저에게는 이 9%라고 하는 수치가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고개 들기도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요? 참 창피하고 속상하고 남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도 무려 9%의 불신자들이 아직은 교회를 신뢰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마음 때문에 저에게는 그 수치가 기대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아직은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이 시대가 답답하고 절망적이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기대를 걸어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9%나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시대적인 사명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사야서 4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전체가 66장에 달하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입니다. 그 차례를 따라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시대적인 배경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1 이사야는 유다의 멸망 직전인 주전 8세기입니다. 내용은 파국적인 심판, 그게 주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40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이게 주전 6세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시대로부터 한 200년가량 흐른 뒤인 주전 550에서 540년 사이입니다. 조국은 이미 멸망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깊은 절망감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걸 자기들의 운명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속에서 예언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40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 국제 정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온 바벨론은 자신을 영원한 제국으로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예언자들조차 바벨론을 가리켜서 열국의 영광 혹은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나라가 내정 분열이 일어나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저 바벨론의 변방에서 한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바사, 즉 페르시아입니다. 고레스는 주전 553년에 자기와 혈연 관계였던 종주국 메대를 합병해서 세력을 키운 뒤에 주전 547년에는 루디아의 왕인 크레이소스를 무찌르면서 새로운 근동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바사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그러나 아직은 그 힘을 한참 키워가고 있던 때입니다. 바야흐로 군웅이 할거하는 힘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지배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역사상 어떤 시대고 힘의 시대가 아닌 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쪽이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으면 그 시대는 겉으로는 평화의 시대인 듯 보이게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성기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박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워낙 강력한 로마의 힘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겉으로는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강력한 힘이 무너지게 되면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가뜩이나 힘이 없고 허약한 민족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어디에 기대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만큼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 나름대로 정착을 하며 살던 이스라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 형편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 어렵게 얻은 작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지도 모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터져나오게 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것은 바벨론에서의 안정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벌로 받은 노역의 삶이었거든요. 받아야 할 벌을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그때가 끝났다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눈치 보며 생존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누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여기 오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도 고단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일까요? 40장 예언을 시작하며 이사야는 이미 이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40장 3절부터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게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사막에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라는 거예요. 거기 계곡이 있으면 메우고 산과 언덕이 있으면 깎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길, 험한 것은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시대는 이사야의 시대와 뭐가 다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몇 개 회사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서 구체적으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백신의 공급 문제, 즉 누가 백신을 먼저 차지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4%가 사는 12개 고소득 국가가 백신 선주문 구매 분량의 53%를 선점했습니다. 캐나다는 자기네 나라 전체 인구의 6배, 영국은 3배, 미국은 2배를 주문해 놨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을 공동 구매해서 공급하겠다고 코백스라고 하는 기구를 설립했습니다. 이 기구에는 184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이 기구가 확보한 물량은 3억 5천만 명분, 그러니까 7억 회 분량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인구가 3천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 가나의 경우에 확보한 백신은 25번 놓는 백신이 전부입니다. 게다가 그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니까 선진국끼리도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백신이 국경을 넘지 못하게 강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니까 독일 경제장관이 세계 1위의 반도체 생산 기업 TSMC의 소속국인 대만의 경제장관에게 반도체 공급을 좀 늘려달라,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경제장관이 그를 늘려주겠다, 조건이 있다, 이랬습니다. 독일의 바이오 업체들이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반도체 줄게,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힘이 있어야 백신을 차지할 수 있는 백신 민족주의가 활개치고 있는 한 단면이 이렇습니다. 이게 어디 국가 간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에서는 접종 세치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접종 우선권이 있는 의료진이나 교육자로 자기 신분을 속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아직 접종이 시작도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게 될 거다 하는 걸 예상해서 부정하게 접종받은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된 상태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판을 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야말로 골짜기가 널려 있고 험한 산과 언덕이 가로막혀 있는 광야와 사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세워서 거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될 환경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 새 힘을 얻고 그 일을 해내게 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9일 날 한국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기구의 제9대 회장으로 조명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했습니다. 회장이 된 이분은 본인 자신이 이 국제 아동 기구의 후원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6.25 전쟁 때 월남했는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태어나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던 성도 중에 누군가가 국제 구호 단체를 소개해서 연결 지어 주어서, 그래서 이 조명환 어린이가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 자라난 겁니다. 그를 후원한 양어머니 에드나 닐슨은 매달 15달러와 함께 아낌없는 기도의 후원을 보냈습니다. 매달 이 양어머니가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 편지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된다, 나는 널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늘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분이 자라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 양어머니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어요. 3번이나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양어머니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가 100세를 앞둔 때여서 다시는, 이번에 못 만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무조건 예고 없이 찾아가서 그 양어머니와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주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이 양어머니의 마지막 직업은 편의점 직원이었고 이분은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소시민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인데 그까짓 한 사람의 숨은 이야기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갖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지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사람만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놀라운 전파력을 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 자체가 기적이지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걷는 삶에서 이런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라서 우리 안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성탄원금 전액을 불우이웃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탄 때, 연말 때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기금에 넣어두었다가 1년 중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지요. 현장 예배가 어려운 올해는 아무래도 우리가 세운 목표액을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표액은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써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담당 장로님들이 올해는 헌금된 액수와 관계없이 목표액을 채워서 사용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게 대부분인데 이 헌금이 목표액을 넘겼습니다. 예년에 하던 지원에 추가해서 한 끼 350명 이상 서울역 노숙자들 식사 5끼, 또 연탄은행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5,000장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청장년 한 가정에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 한 가정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헌금하셨습니다. 30년 이상 저 멀리 브라질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세상을 떠나신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금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성도들, 특히 젊은 세대의 성도들을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주변의 말들, 그리고 시선들, 참 힘들다, 견디기 어렵다, 그런 호소를 자주 듣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참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에 불지를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우리로서는 많이 억울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걸까요? 해명하는 기사 내는 거? 댓글 쓴 사람들 찾아서 고발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발표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 당국의 압력이라도 행사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황량한 광야와 사막을 보여주시면서 거기 길을 내라, 거기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말씀하세요.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고 그때 너희가 새 힘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상황이지요. 그러나 맡기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이웃을 향해 피곤한 줄 모르고 다른 박질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려운 시절에 명절을 보냈습니다. 시절이 하도 어렵다 보니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는 호소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움의 터널 속에서 믿음의 길 가는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지치지 않고 걸어가는 작은 걸음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어둠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